가정연합에서 하나님께서 꿈이 있고 하나님도 혼자서 못하는 게 하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광화문 청년교회장 차사원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장로교회 신앙을 하고 계시고, 저도 기억이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안 다니다가 대학교를 선문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문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의 저의 믿음의 아버지인 그 이민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께 이제 인도가 되어서 방학 때 한번 원리 수련 들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3일 원리 수련을 듣고 나서 되게 큰 충격과 되게 기쁨과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고,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이거 진짜 진리다 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입회원서를 쓰고 이제 2011년부터 가정연합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카프 활동을 하면서 전도팀에서 저도 이제 전도가 됐으니까 그거를 많이 간증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많은 강의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가 하늘 부모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한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참부모론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에 1강, 2강에 그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참부모론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 내용을 함께 제가 느꼈던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의라고 하지만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넓은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 어머님 말씀 제가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야만 하나의 부모님의 꿈, 인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말해주었고 교육하라 했습니다. 참 부모론을 교육하라 했습니다. 하나의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도 참 부모입니다. 참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이 황금기에 섭리의 완성을 나라뿐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는데 총진군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 보고 대회 때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번에는 이 자리에서 이복진 특사님 교회장님께서 이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들었었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뿐만 아니라 참부모론을 어머니께서는 교육하라고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강의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론은 총 7개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1강은 총서, 2강 하늘부모님, 3강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 4강 6000년 만에 강림하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 5강 예수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 6강 천일국 안착 주요 섭리, 7강 맺은 말, 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총 7개의 강의 중에서 1에서 3강의까지 흐름을 빠르게 훑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총서의 핵심 주제인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서의 제목은 하늘 부모님의 꿈입니다.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죠. 보통 하나님, 신이라고 하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완전하고 완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꿈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다면 당신께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 즉시 바로 꿈을 소원 성취할 수 있죠. 그런 개념이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면, 가정연합에서 하나님께서 꿈이 있고 하나님도 혼자서 못하는 게 하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천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절대자 하나님이라 해도 혼자서는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적 관계에서만 찾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사랑만은 하나님 혼자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소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의 자극과 사랑의 신호는 상대를 통해서만 재현되는 것이지 자체만으로는 현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실체 대상이 있어야 그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혼자 있는 방에 가서 차상원 사랑해 이러면서 이제 있으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혼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먹고 싶은 음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거를 맛있게 드시고 또 가고 싶은 나라 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제 되게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싶고 이런 차도 타고 싶고 저런 차도 타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자, 눈을 한번 다시 떠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맛있는 음식이 없고 내 앞에 원하던 자동차가 없고 기쁨이 잠깐의 기쁨이었고 생각에 통해서 기뻤긴 했지만 그 내용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으로 남게 됩니다. 진짜 그 사랑을 실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원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진짜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런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제가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전지전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지만 사랑을 실체로 느끼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체 대상이 있어야 됐었고 사랑의 실체 대상으로 자녀를 창조하신 거다라는 말을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 부모님을 참 사랑의 하늘 부모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통일사상에서는 창조의 동기를 심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정을 표현할 때는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다. 하나님도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막을 수 없는 마음을 그거를 심정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창조는 그 심정에 의한 필연적인 내용이었다 라고 가정연합에서는 가르치거든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었다 보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잘 들어보면요, 창조는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완결성, 완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창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는 선택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마스터의 개념, 주인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가정연합에서는 뭐라고 봐요? 하나님을 부모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님은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고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모님의 이러한 창조 과정은 정말 당신의 피 중에 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골수 중에 골수를 투입해서 만든 것이 인간이고 그렇기에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창조 이상 세계를 사랑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처음으로 창조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 지상세계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 부모님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무한한 영으로 계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죠. 우리 가정연합에서도 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고 천사들하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면 됐지 왜 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지상에 열심히 창조하셔가지고 인간 세계를 만들어 놨는데 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인류도 하나님도. 왜 하나님은 그러면 따로 이렇게 지상을 만들었을까? 이 부분은 우리 참부모님, 참아버님께서 이제 원리 강의 하실 때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직선과 원을 그리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직선을 그리면서 이것은 지상세계다. 직선은 시작과 끝이 있죠. 영원히 그릴 수 없어요. 결국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유한함을 의미하고요. 그 유한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원을 그려봤을 때 이 원에는 어디가 시작인가요? 어디가 끝이죠? 여기가 시작인가요? 여기가 끝인가요? 여기가 시작이라고 하고 여기가 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초월했다. 무한한 세계.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표현을 하죠. 이미 완성된 세계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음식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미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속성은 내가 이렇게 사랑해라, 내 자녀들한테 야, 너 이렇게 사랑해라, 저렇게 사랑해라, 내가 1을 줬으니까 나한테 1을 줘, 10을 주면 나한테 10을 줘.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10만큼 줬을 때 상대가 그 정성을 100% 받아들이고 나한테 이런 거 주다니 감동해서 100을 준비해서 나한테 주고 그러면 나도 너무 감동해서 그 100이 1000으로 되고 그 사랑의 힘이 무한히 커지는 그 사랑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와 정성 그리고 성장과 성숙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뒤에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6개월 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내가 부모님의 이러한 은덕으로 태어났으니 제가 지금부터 효도를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태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한 2-3시간마다 밤에 일어나고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 바꿔달라고 울고 그런 이제 자녀의 심정권이 있는데 그게 점점점 성장하면서 내가 형제 자매의 심정, 부부의 심정, 나아가서 부모의 심정까지 느끼면서 사랑은 점점점 성숙해 가죠. 그런 심정, 그런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이 필요했고 따라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사랑의 완성을 보기 위해 지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늘 부모님의 최종적인 꿈은 인류의 부모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원리 강론에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완성한 것을 보고 아이고 잘하고 있네, 착하구나, 선하구나 하면서 보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부모론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 자녀와 함께 공감하고 자녀와 함께 소통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을 어떤 걸로 성취하고자 하였느냐,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류시조 아담 해와 일남 일녀 독생자 독생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였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성장 과정이 필요하죠. 사랑이 성숙하려면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아담 해와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리고 아담 해와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하나의 부모님의 주례하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참 부모가 되는 거죠. 하늘 부모를 천주 부모라고 하고 땅 부모를 천지 부모라고 한다면 천주 부모와 천지 부모가 하나 된 자리, 사랑으로 하나 된 자리가 되어서 천지인 참 부모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되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이 되고 확대된 것이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를 이루기 때문에 창조 이상 세계는 참부모 이상이 완성되게 되면 저절로 자동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다. 통일교라고 세상에 얘기도 많이를 하지만 92년도 종교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가정의 시대다 라고 해서 저희의 단체 이름은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참부모의 사랑,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상가정, 우리의 참부모 이상 바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로 인해 알다시피 타락으로 인해 이 흐름은 중단됐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길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늘 부모님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귀 섭리가 진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하늘 부모님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예수, 독생자 예수님을 4000년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독생녀와 만나서 참부모 이상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의 환경이 준비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독생녀는 보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독생자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스스로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사랑의 희생에 상징할 수 있는 십자가상에 스스로 달리심으로써 그 말씀을 이루셨고 인격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독생자의 자리는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33년 생애 승리의 기대가 남아 예수 초림 기반의 지상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독생녀는 태어나지 못했는데 이 독생녀는 어떻게 준비가 되었느냐? 이 내용은 이제 4강에서 제대로 나타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한민족은 선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광복귀의 민족적 기대가 세워져 있고 두 번째는 하늘 부모님과 사탄의 일선, 남북한이 이제 나눠져 있죠.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이자 예언자의 증거를 받는, 그리고 모든 문명의 결실을 맺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4강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지금부터 참 어머님이 초림 독생녀임을 증거하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독생녀 준비 역사다.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표현했을 때 기독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스도는 곧 구세주를 의미하고 구세주, 메시아, 메시아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뜻을,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 오시나 하시는 그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근데 다시 오마만 했던 게 아니라 다시 와서 뭘 하겠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혼인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상대가 되는 독생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은 이 재림주와 독생녀를 준비하는 역사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기독교 기반 위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기반을 가지고 탄생하시게 되는 거죠. 1543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제출한 지 400년 만에 참 어머니께서 1943년 1월 6일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의한 개신교, 이 장로교회의 맥을 이은 한국 기독교 기반 위에 이제 독생녀가 탄생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참 어머님께서는 6000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처럼 참 어머님은 하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 딸로서 하나님의 뿌리로 탄생한 유일한 여성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림 메시아는 뭐냐? 예수님의 기반을 상속받는 분이 재림 메시아입니다.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다한 복귀 섭리의 근본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 하늘 부모님 편이 승리한 근본 섭리 토대 위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 메시아는 우리가 문선명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가 성혼해서 참 부모로 현현함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 이상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독생녀로 탄생하셔 스스로 결심하고 참 부모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처럼 태어나서면서부터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배우지 않고도 하늘과 느낌으로 교통하며 성장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완성의 자리, 참부모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남성성도 있지만 당연히 여성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 선포는 하늘 부모님을 해방시켜드리고 하늘 부모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오직 하늘 부모님 위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기 위함이고 그 위상을 찾아드리기 위함으로, 그리고 하늘 부모님 모시고 하늘 섭리의 진실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섭리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섭리의 완성의 중심은 독생녀라는 부분을 놓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1차적 목적은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하늘의 섭리는 지상의 독생자나 또는 독생녀가 있어야만 완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일국 기원절 이후 섭리 완성의 중심축은 육신을 가신 독생녀 참 어머님이십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실체로 모시고 천상의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과 인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어머님에 대해서 어떠한 심정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참 부모님과 축복가정의 관계는 믿음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핏줄로 연결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모든 축복가정은 이러한 절대적 기준에서 참 부모님을 대하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늘 부모님의 계시는 섭리의 진전에 따라 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인습적인 관념을 벗어나 새 진리, 참 어머님의 말씀에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50년 세월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섭리의 진실, 즉 독생녀 선포로부터 첫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천일국 시대에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의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중심축이라는 시각에서 말씀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참부모 이상을 이루면 이상세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독생자 독생녀가 이 참부모 이상을 이루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장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인류의 3분의 1이라도 복귀하자고 말씀을 하시지만 참 어머님의 본심은 전 인류를 복귀하고 당대의 참부모 이상과 이상세계를 실현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과 홀리마더 한과 하나 되어서 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도록 나아가는 우리 식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